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들이피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웠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오늘 낭독한 부분은 흔히 교리문답적 권면이라 부를 만큼 다양한 교리문답이 이 믿음과 생활에 다양한 요소를 다 포괄하는데 그만큼 다양한 명령으로 과연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제 사랑을 필두로 해서 곧이어서 혼인과 돈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도 나오고 또 예배와 삶에 관해서는 매우 원칙적인 그런 명령들이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 교훈을 전하는 직분자를 대하는 태도와 칙조가 되어서 아주 절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가운데에서는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붙여서 속죄제 제사로 드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붙어서 아름답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고난을 받아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영관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지요. 자, 이는 개괄적인 내용을 통해서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형제 사랑과 거룩한 삶을 위한 명령들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가 되겠고요. 5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에서는 예배와 삶에 관한 이 명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이 눈에 띄어요. 둘 다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주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약속을 믿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고백을 담은 말씀이죠. 이 고백을 이 5절 상반절에 돈을 사랑치 말라 하는 명령과 붙여서 이 약속과 고백을 살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소신받는 교회의 힘든 현실과 붙여서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소신받는 신자들이 배도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이 현실만큼 고난의 현실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두려운 그런 현실인데 그 고난을 기쁘게 당하라고 하는 권면이 가운데 부분 끝에도 잘 나오고 있죠. 앞뒤로는 율법의 두 강령을 담은 명령들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웃 사랑에 관한 명령이 되겠고, 셋째 부분은 예배와 삶에 관한 명령들인데 특별히 이 제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언급이 되어 있죠. 찬미의 제사, 이 선행과 나누어 주는 제사, 또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제사와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니 단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첫째 부분은 제사장나라의 셋째 부분은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첫째 부분은 거룩한 백성을 위한 사명이라 이렇게 봐도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줄거리를 놓고서 오늘 첫째 부분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읽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자와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의를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형제 사랑에 관한 명령인데 그저 나열하지 않는다는 걸 금방 아시겠죠? 이 서신 받는 신자들의 현실을 한가운데 딱 놓고서 한가운데 그 부분 그 선지자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가운데 핍박의 주제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넷째 대목 마지막 권면, 소위 이 배도를 경고하는 네 번째 경고, 그 부분을 직접 가리킵니다. 이건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금 읽은 이 13장 1절부터 5절 상반절하고 지금 읽는 이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 나왔죠, 앞에.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구절에 중요한 낱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살필 이 셋째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낱말들, 고난, 비방, 갇힌 자, 기쁘게라든지 또 영구한, 번역이 좀 다르지만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비슷한 낱말도 들어 나옵니다. 더욱이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앞에 베도의 네 번째 경고가 10장 26절부터 31절에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다섯 번째 경고 12장 25절부터 29절 지난 시간에 살핀 것이 다섯 번째 베도의 경고인데 이어서 핍박의 주제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 선지자의 생각이 넓고 치밀하고 절묘한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읽고 원문을 놓고서 계속 생각하고 하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이 사람으로서는 쓸 수 없는 글입니다. 이거는 이 성신의 영감을 빼고서는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사상가들의 글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지. 문학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 도중에 초점을 두고서 선지자의 명령을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각 명령의 교훈들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윤리를 살피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연히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형제 사랑을 명령합니다. 이 헬라 말은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의 도시, 유명한 도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들어놓으십시오. 이게 필라델피아, 이 필로스가 이 사랑이란 말이고, 델피아, 형제, 아델포스란 말이 형제거든요. 하여튼 이 낱말을 썼다는 거. 명사가 하나 나온 겁니다. 서신 받는 교회들은 교회로 선 직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형제 사랑을 드러내었지요. 6장 10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선자는 서신받는 신자들이 배도의 위험에서 틀림없이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거라 확신을 하면서 말하죠. 그 구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바로 여기에 서신의 본론을 마무리 짓는 지금 선자가 형제 사랑을 다시 권하는 뜻도 있겠습니다. 그 현실, 어떤 현실에서 있는지, 어떤 현실인지를 놓고서 지금 명령들을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걸 다 떼고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 당연한 건데, 마땅한 건데, 이 현실에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명하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 계속하라 하는 이 낱말이 네 번째 배도의 경고, 영관 산업할 때 그 영관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또 이달라 가운데 부분에도 나옵니다. 영구한 도성. 영관이라는 말을 다른 낱말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같은 낱말을 썼다는 겁니다. 영관 산업과 도성은 배도의 위험을 이긴 신자가 들어가고 교회가 배도의 시대를 통과한 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의 도성이 영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려쳐 주시는 까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일을 주님의 몸과 지체를 쓰셔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그 증거입니다. 요한 사도도 첫 서신에서 배도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 부르면서 형제 사랑을 권하죠.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이것이 배도의 도전을 이기는 그 길이라 하는 겁니다. 장차 들어갈 영원한 도성은 형제 사랑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깊어져 갈 겁니다. 둘째로 선자는 손님 대접을 권합니다. 여기도 이 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새기면 나그네 사랑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익숙한 표현인 손님 대접을 택했는데 실은 나그네 사랑, 손님 사랑입니다. 손님 대접도 형제 사랑과 붙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여기도 똑같은 낱말을 썼습니다. 나그네로 대접하기를, 나그네로 사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기라고 우리 한글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 나그네 대접하기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 대접은 이 신자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 강령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도표를 보여드렸는데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한가운데 이 손님 대접이 나옵니다. 손님 나그네로서 서로 사랑하라, 대접하라. 서로 나그네 대접하라는 것은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라. 아무도 몰라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그 삶의 특성, 특별히 고난의 그 슬픔과 아픔,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겪는 사람 아니면 알지 못하죠. 베드로 사도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서로의 사정을 누가 가장 잘 아느냐? 그래서 동정하라, 체휼하라. 3장에서는 그 말을 두 번이나 번갈아 쓰잖아요. 자, 이런 교훈이 히브리서 권면에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서신 받는 교회들은 신자들은 교회로 선 직후부터 국가의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그럴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위협이 연약한 인생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건데 선자가 잊지 말라 역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 대접하길 잊지 말아라. 이렇게 중대한 위협을 잊고 지낼 만큼 심각한 현실이 서신받는 신자들에게 있다 하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 현실이 배도의 위험에 직면한 것입니다. 교회로 선 직후부터 서로 나그네로 사랑하며 힘든 핍박을 기쁘게 견뎌냈습니다. 혈육보다 사랑하던 친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불구대천의 원수로 대합니다. 너무도 큰 충격이죠. 그래 서신받는 신자들은 서로가 나그네 중에 나그네된 이 현실을 잊어버릴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라. 믿음이 심하게 흔들려서 무너질 지경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첫째 부분 마지막에 돈을 사랑치 말라 하는 명령을 살필만 합니다. 첫째 부분에 이 사랑이라는 낱말을 포함한 복합적 표현,
예를 들면 형제 사랑, 나그네 사랑, 돈을 사랑함 이런 표현이 셋이나 나왔어요.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신자도 이 육의 몸을 입고 있으니 이 썩지 않음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썩고 부끄럽고 약한 몸이잖아요. 이 썩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고 욕구하게 돼 있는데 썩지 않은 것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만큼 썩지 않은 것이 거의 없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흔들리는 삶에서 돈만큼 의지할 만한 게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꽤 힘이 될 것 같고 당장의 어려움을 벗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이건 나중에 좀 생각합시다. 선자가 나그네 사랑을 잊지 말라 하고서는 천사를 대접한 일을 언급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이 둘째 대목 1장 4절부터 2장 18절과 짝을 이루는 이 여섯째 대목 12장 14절부터 13장 19절까지에서만 천사가 나오고 13번 나옵니다. 여기는 2번 나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겠죠.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세 사람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찾아가신 이유가 크게 2가지인데 하나가 이삭 낳는 일에서 사라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죠. 이 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새 손님이 이 두 천사인 줄을 여호와와 두 천사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우리 조상은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처지라 나그네 대접을 잘했는데 실은 하늘에서 보낸 사자들을 모신 거죠. 세 천사 중에 한 분은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겠죠. 이 천사라는 말이 본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보낸 사자라는 뜻이죠.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은 선자가 곧 서신받는 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게 줄 일을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게 이제 13장 19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그 일이 나올 겁니다. 선자는 디모데와 함께 곧 이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죠. 그리고 이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인도하던 자들에 관한 명령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 명령들을 어떻게 받고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죠? 제가 나중에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죠. 갇힌 자가 넷째 배도의 경고에 아까 나왔죠. 10장 34절에 나왔는데 거기 생각하라는 낱말도 나와요. 또한 자기도 함께 갇힌 자같이 이라는 표현은 넷째 경고에 이런 고난받은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 표현이 떠오르게 하죠. 그죠? 같은 주제 아니에요? 이 갇힌 자에게 친구가 되어라. 자기도 갇혀 있지 않지만은 갇혀 있는 자같이 생각하고서 그들을 친구처럼 대하라 이 말이죠. 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선자가 이 명령들을 하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서신 받는 신자들 들어 그들이 받았던 고난을 상기시키면서 당면한 현실을 잘 견디라고 권하려고 하는 거죠. 거의 교리문답을 가르쳐서 신자는 모른 척 이렇게 사는 것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죠. 당면한 현실은 물론 배도의 위험에 이미 처한 것입니다만은 아울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그런 위협이 도전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아마도 국가의 핍박이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교회를 미워하여 핍박하는 현실인 겁니다. 이런 현실이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으니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이 교훈이 자기도 갇힌 자같이 생각하라는 권면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서신받는 이 시점에서는 이 신자들이 갇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에 갇힌 적이 있고 또 언제 갇힐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지금껏 믿는 문제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영영 없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때마다 주님과 사도들께서 깨어 근신하라고 신신당부한 말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겁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도들이 겁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 생각하라고 새긴 낱말이 흔히는 기억하라 이렇게 새길 만한 낱말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에 보면은 그 기억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영어 번역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은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주와 함께 사는 것은 고난받는 것이라고요. 우리 시대는 주와 함께 고난받는 일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이 시대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들 한번 교리한 교회들 보십시오. 거기서 온 대표가 되는 그 선생님들 별도의 시대라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만 괴상해가지고서 근거도 없이 배도의 시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서 참된 교회로 서나가고자 하는 그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똑같은 진단을 하고 있다고요. 이 시대는 큰 미혹과 대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은 큰 미혹을 이미 받고서는 평안하다 하면서 마침내 대환난을 맞이하게 될 거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울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이는 실제로 갇히지 않았더라도 자기도 함께 갇힌 자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의 길에서 실제로 가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분들이 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분들의 고난이 우리 모두가 장차받을 영광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분들을 기억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기도에서 우리는 그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통일성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 신비한 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신자들이 온 지구상에 도처에 있다는 걸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신 안에서 하나됨을 맛보는 것이에요. 기도하시면 압니다.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학대받는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한 번 더 나와요. 11장에 보면 31절에 믿음의 선진들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부친 다윗이 온갖 학대를 받았다고 밝힙니다. 유대 광야를 전전하면서 유리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특별히. 우리가 몸을 가졌다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유리하듯이 저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몸을 가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 예배에 이르렀지만은 아직 하늘 성소에 몸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그때까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용사들이 학대와 환난을 받은 덕분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학대받는 이들이 있어서 약속대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혼인에 관한 부분인데 이 혼인에 관한 명령은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는 레위기의 정결법전, 성결법전에서 핵심 주제이지요. 이는 혼인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다, 근간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명령한 뜻이 깊습니다. 혼인이 인간관계의 기초이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소명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소명이 먹는 문제와 더불어서 거짓 선생에 의하여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3절일 겁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문을 피하라.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혼인과 음식이
레위기의 두 실행법전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더불어 핵심 주제를 이루고 있다는 그 점에 비추어서 거짓 선생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보이는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혼인과 음식에 관하여 금욕하는 것을 참된 신앙의 실천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능히 짐작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별 수 없어요. 금욕하라. 도덕적으로 뛰어나 보이잖아요. 이게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을 때도 금욕하는 것이 더 신앙적으로 들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방탕하는 거, 육신의 정욕을 발산하는 것이 죄의 흔한 현상이니까 반대가 죄를 이기는 길이라고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 금욕주의가 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금욕은 방종으로 금방 변질됩니다. 육의 몸을 입은 인생이 진리를 떠나면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온갖 일을 하는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주님의 교훈대로 온갖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교훈하신 대로 뭔 일을 하느냐? 혼인하고 먹고 마시는 거기에 마음을 쏟을 뿐이죠. 노아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인자가 오실 때도 그렇게 할 거다. 인자가 올 때도 사람들이 혼인하고 먹고 마시는데 온통 정신이 팔릴 거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외에 죄도 하는데 온갖 것을 하는데 하는 일을 다 통틀어 보면 두 가지다. 혼인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사람 별거 없어요. 톨스토이가 그랬던가요? 톨스토이가 아니라 러시아의 문호가 그랬죠.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양반이 이 금세기 이 현대 사회에 이루어질 현상을 통찰하는 말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봐야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혼인,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혼인이나 음식이나 다 하나님을 향하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을 등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혼인과 먹는 것이 음식이 목적이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언론 봐서는 혼인과 음식을 금하는 것이 혼인과 음식을 탐닉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도 역시 하나님을 등진 것이고 때로는 이 금욕주의가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방탕하게 살면 내가 잘못이 크구나 돌이킬 만도 한데 금욕주의를 실천하면 자기 잘 믿는 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떠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것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겠죠. 서신 받은 교회에 어떤 그릇된 교훈이 공격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이 히브리서 13장 9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 이 표현을 다음 주에 살필 텐데 금욕주의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를 공격한 거짓 선생도 금욕적 교훈을 전합니다마는 이들이 결국 어떤 사람이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방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드러내죠. 4장에서 그들이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을 전한다. 6장에서 그러나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고 방탕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뭐 베드로 후서 2장도 똑같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거짓 선생들의 태도가 똑같습니다. 그런 거짓 선생들 때문에 서신받는 교회에 음행하는 자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선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선자는 심판받을 자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라 부릅니다. 문맥을 보면 보배 같은 혼인을 짓밟고 순결한 침소를 더럽히는 자들이 분명해 보여요. 다만 이 음행하는 자가 히브리서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에서에게 쓰이면서 그 음행하는 자는 단순히 성적 범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한 사람을 가리키는 데 쓰이죠. 그렇다면 선자는 결국 배도의 위험을 넌지시 경고하는 겁니다. 이건 심판하신다는 표현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 심판하신다는 표현이 의외로 이 히브리서에 한 번밖에 더 나오지 않아요. 두 번 딱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네 번째 경고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바로 앞에 아들을 짓밟는 베드로를 경고하고서 그의 백성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짓밟는
배도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심판하신다고 할 때는 배도자들을 틀림없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돈을 사랑치 말라. 이 4절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과 붙어 있다는 걸 우리 아까 생각했죠. 1절 2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명령과 나그네 사랑을 잊지 말라 하는 그 명령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표시를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3절이 가운데 있고 앞뒤로 형제 사랑의 밝은 면, 어두운 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걸 읽을 때 낱낱으로만 읽으시지 말고 이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를 머릿속에 뭐 길지 않잖아요. 내용도 뭐 많지 않고 머릿속에 넣어서 한번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자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3절에 있는 거예요. 배도의 현실과 고난받는 현실과 관련해서 어떻게 형제 사랑을 실천할 건가. 동시에 이 고난의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이 교회에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혼인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 돈을 사랑치 아니하겠죠.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가운데 하나님이 음행하는 자를 심판한다, 배도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가운데 놓고 이 혼인에 대한 금지 명령하고 돈에 대한 금지 명령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진리를 이렇게 담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줄거리는 방금 살핀 하나님께서 배도자를 심판하심에 비추어서 돈을 사랑치 말라는 명령을 보게 합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곁에 있는 배우자를 귀히 기뻐할 겁니다. 있는 바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맺게 하신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자식을 귀히 여길 것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다른 사람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배우자로 주셨고, 하나님이 자녀로 주셨고, 하나님이 부모로 주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격이 제일 귀한 것이죠. 다른 배우자를 본다든지 다른 자식이나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는 우리 자식은 왜 저럴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주신 걸로 족한 줄로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게 사람 볼 때는 가난한 삶이라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틀림없이 소명을 이루게 하실 거다. 소명을 이루는데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있는 것이 많아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이거 소명을 행하라고 주신 재물이 아닌가.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붙어 있는 겁니다. 혼인만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신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명입니다. 때때로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친척이 되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친척으로 있어서 평생 나를 죽이지도 못하고 끊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웃 사촌은 그냥 모르는 사람보다도 훨씬 원수처럼 되는 친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단히 괴롭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면 그만큼 지옥같이 괴로운 순간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관계라면 거기서 풀려나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명으로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오를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돈을 비롯하여 있는 것, 즉 선한 것들은 이 소명을 이루라고 주신 수단입니다. 소명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을 바라는 소망으로 자연히 이루어지죠. 소명을 신실히 행하는 사람은 속히 그리스도와 같아졌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디모데전서 6장 11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악 중의 악이니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짓 선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겉으로는 금욕을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며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욕을 아무리 가르친들 금욕해서 죄를 이기는 수는 없어요. 금욕한다고 제가 조금 억제될 수는 있죠. 그죠? 조금 억제는 될 겁니다.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욕에 빠질 그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안 해야지, 내가 이상한 동영상 안 봐야지, 그렇게 해서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별 수 없는 존재다. 죄짓는 죄의 본성이 있는 존재라 스스로는 절대 못 이긴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라고요. 금욕해서는 안 됩니다. 금욕해봐야 욕망을 억제하는 거니까 그만큼 죄를 조금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순간을 넘어버리면은 그게 욕구가 그냥 이 꽃피 풀린 말처럼 돼버리면은 훨씬 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금욕하는 사람이 실수로 어떤 잘못을 범하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지. 내 안에 본성이 악한 본성이 있으니 별 수 없지. 주님께 회개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성신으로 지금 나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신다 하지 않았나.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해서 주신 생명을 받아 살아낼 때에 놀랍게도 그런 욕구가 사라진단 말이죠. 희한하게 어느새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냐. 근데 또 그 죄를 지으면 낙담을 해버리거든요. 아이고 별 수 없구나.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건 다른 기회에 또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이 육의 몸이 썩는 거라 타락한 인생은 썩지 않으려고 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라지고 심지어 없어져야 할 돈에 소망을 둡니다. 사라질 돈은 소명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돈이고요. 없어져야 할 돈은 소명을 이루는 데 방해되는 돈인 것입니다. 그가 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장차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뵙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십니다. 지금은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도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염려를 이런 데 하라는 말이죠. 주님은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을 나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사는 신자를 위해서 하늘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모든 건 뭐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겠죠. 이것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심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안 나옵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로만 이 시대의 도전을 식별할 수 있고 또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선지자도 서신받는 신자들에게 이런 심정과 태도로 배도의 위험에 맞서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선자를 통해서 배도의 위험에 봉착한 그 시대의 신자들을 권고하신 해주신 사랑을 이날에도 깨닫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든 처지에 놓였을지 저희로서야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지만은 선자의 교훈과 권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만 그런 처지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시대의 신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인 줄 압니다. 선자를 보내주신 주님이 이 시대에도 그를 통하여 베푸신 바로 그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거룩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로써 입증해 주십니다. 교회와 신자가 직면한 현실을 이 시대마다 다 다르고 심지어 하루가 다릅니다만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현실에 참된 해답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가 이 점에서
실로 중대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배도가 심각해질수록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사도가 전한 대로 전하는 복음 강설이 그러하다고 하는 이 진리가 심하게 도전받고 있는 이것을 잊지 말게 해주셔서 이 시대에 얼마나 겸손히 성신을 의지해야 할 것을 모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시대의 교회가 그러해야 하지만 이 시대에 참된 교회로 서서 나가야 할 때 이보다 중요한 과제가 없는 것을 이제도 주님께 아뢰입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